이제 저희 집에 어떻게 그래도 저한테 맞춰 있는 거예요? 좀 눌러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숙이셨나요? 저희 집에 이제 사람들이 케냐 아이들이 좀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뭐 그렇게 꼭 뭐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또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명이 꽤 오래 같이 살았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케냐에서 제일 좋은 그 나이로비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드디어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니까 지난번 날 이제 월급을 받아 갖고서 왔는데 11조를 했는데 11조를 보통 우리 교회에 그 막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잔디 풀 자르고 뭐 이런 친구의 한 달 월급을 얘는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10배의 공급을 받는 그런 의사가 돼가지고서, 의사가 되기 전에는 얘가 진짜 의사가 맞아, 라이센스는 나왔는데도 케냐가 하도 이상한 나라니까 정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몇 달은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대요 원래. 아마 누가 아마 띄어먹겠죠. 그거 뭐 어떻게 월급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와 가지고서 11조를 한 거 보고서 제하고 제 처가 걔를 불러다가, 네가 11조 한 거 보니까 진짜 의사가 맞구나, 아닌 줄 알았는데 의사라구나. 그때는 막 웃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제3세계에서 많이 그래요. 애 낳고 그냥 귀찮으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머니도 도망을 가고, 그 얘가 이제 할머니가 애를 키웠는데 할머니가 애를 잘 키워가지고서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저희랑 연결이 돼갖고서 저희 집에 살면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의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 동네에서 의사가 나왔다는 게 이게 완전히 개천에서 용이 난 거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냥 좋아가지고서, 그러고 예배를 주일날 오면 마치고 나면은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찾아가고서 내가 여기 아픈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냥. 근데 얘는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이렇게 다 친절하게 여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플 때는 저하고 집사람들 우리가 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플 때는 누가 뭐 이렇게 좀 한마디만 해줘도 되게 위로가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개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모가 머리랑 어깨랑 너무 아파갖고서 한국에 와서 진찰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케냐에서 이제 MRI를 한번 찍은 거예요. 케냐에서 MRI를 찍고서 그거를 이제 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날 이제 제임스 키만인데 제임스 키만이를 그쪽으로 불렀어요. 불러갖고서 이제 걔가 기다리다가 결과 나온 걸 보고서 이렇게 뭐 참 보더니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하는 설명이 맞나 안 맞나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동네에 또 인도 의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늘 그 사람한테 잘 가는데 그 인도 의사한테 가서 보여줬더니만 걔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임스 끼마니 말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이 좀 됐어요.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조금 있다가는 밖에 나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심장과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심장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 같이 살고 있던 애 중에 하나가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걔는 조셉이라는 애인데, 이 조셉이라는 애는 그 어려서부터 태어나기를 심장에 이상을 갖고 태어나가지고서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그냥 좀 빨리 수술해 줬으면 살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계속 얼굴도 퉁퉁 붓고 뭐 애가 뭐 막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심장을 찍었는데 이 심장에 이 혈관이 막혀 있는데 너무 심장이 막 힘을 주다 보니까 이 심장이 커져가지고서 다른 사람보다 뭐 몇 배나 커져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다가 수술을 저희 교회에서도 모금을 하고 이렇게 모금을 해서 수술을 시켰는데, 그 나오고서 딱 석 달 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얼굴 붓는 건 없어지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 석 달 만에 얘가 죽었어요. 근데 그 병원 가는 길에 제임스 끼마니가 같이 타고 그 차에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병원 문 앞에서 얘가 죽었어요. 이제 자기 친구가 그렇게 심장으로 죽은 거를 보더니만 자기는 의사가 되면은 심장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얘가 이제 그 의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셉이라는 이놈은 그 심장병으로 죽은 아이는
그렇게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저희 집에 살면서도 그냥 교회 가도 그냥 꾹뻑뻑 졸고, 물론 좀 아파서 그랬겠죠. 뭐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죽기 딱 그 주간에, 걔가 토요일 날 죽었는데 밤에, 그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전에 예수의 교회도 도와주시고 그래갖고서 고등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시켰잖아요. 걔네들을 불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85명이라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캠프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요일 돼서 금요일 날 이제 얘네들이 나갈 거예요. 근데 목요일 오후까지 됐는데 얘네들이 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다 그냥 맹성맹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이 돈 들어간 게 얼마인데 얘네들이 은혜도 못 받고 가냐고. 그래서 이제 제 처하고 둘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저녁에 우리가 기도를 좀 해주자. 그래서 저는 성격이 뭐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예배를 저녁에 목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애들 앞에 광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남을 사람은 남고 집에 가서 들어가서 잘 사람은 자라 그랬으니까 한 80명쯤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80명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한테 그 도움을 받는데 얘는 무슬림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무슬림 아이가 월요일 날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 무슬림 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둥그런 빵떡 모자, 이걸 쓰고 들어오는 녀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생각했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이 캠프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그렇게 망설였는데 온 거예요. 걔 와가지고서는 이 교회를 들어와야 되는데 내 이 무슬림 이 믿음이 깨지면 안 되니까 하고서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녀석 대단한 녀석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때 걔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한국으로 말하면 중3쯤 되는 거예요. 8학년까지가 초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여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여기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애인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이슬람의 거기 모스크를 간 거예요. 모스크를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애가 모스크에 거의 맨날 가니까 그 이맘이라 그러죠. 거기에 그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들 이맘이 얼마나 귀여워요. 애가 맨날 열심히 모스크에 와서 맨날 뭐 하루에 몇 번씩 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정말 훌륭한 애가 우리 이슬람 전사가 되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커서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사마 빈 라덴은 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자기가. 그런 애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 갖고서 예배를 월, 화, 수, 목 이렇게 드리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자 하고서 자기가 방에 안 들어가고 그 80명 중에 한 명에 남아 있은 거예요, 인원이.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요, 막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고요. 여기 있는 애를 기도하는데 저쪽에 의자에 앉았더니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서 이 무슬림 애가 눈이 희둥그레졌대요. 자기가 이게 뭐가 있나 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애 하나는 옆에서 막 소리를 막 질러갖고 보니까 우리 현지인 전도사가 몇 사람이 붙잡았는데도 이 여자의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귀신의 역사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건 막 한 번도 안 해본 좀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배짱이 좀 생겨갖고요. 그래갖고서 제 차하고 딱 가서 딱 붙잡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팔이 한 바퀴가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제가 눈은 하얀 자만 보이고. 그래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얘가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 무슬림 애가 그걸 보더니만 기독교가 우리보다 더 세다는 걸 얘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가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간증을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하고 돌려보내는데 이 녀석이 나와갖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그게 몰랐어요. 걔가 어떤 애인지. 그래 나오더니만 이제 간증하면서 내가 사실은 월요일 날 여기 오기 전까지 이런 마음을 먹고 왔고 와서는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목요일 날 그걸 보고서 내가 아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왔던 빵떡 모자를 저한테 내놓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그게 아주 은혜스럽게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조셉이란 녀석이 심장병으로 아픈 녀석이 그거를 다 보고서 자기도 이제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 얘기를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자기가 저희가 그 애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서 뭘 먹여봐 갖고서는 케냐에는 케냐 음식을 먹어야지 잘 살아요. 그래서 바로 옆집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 아줌마한테 케냐 음식을 좀 잘해서 얘를 먹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한 집이 바로 옆집이에요. 이제 그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우리가 이번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캠프 때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무슬림애가 뭐 이렇고 나도 이제 예수 잘 믿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가슴이야 이러고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고애를 그때까지 다 끌고 가시다가 딱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얘를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임스 기만이는 걔랑 같이 병원 가다가 나는 이제 심장과 의사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조셉 기만이가 조셉이 이제 죽은 다음에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케냐는 또 사람들이 참 한국도 그렇지만 이 장례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데 그 많이 모이는 거기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얘가 믿음도 그렇게 없었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천국에 갔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제가 장례를 몇 번 치러봤는데 케냐에서 장례식 예배가 참 신나요. 신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잖아요, 그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또 세 번째 있는 애는 존이라는 애는 얘는 이제 완전 마사이예요. 마사이인데 마이스키리아라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팀이 오면 한번 갈 텐데, 그 마이스키리아의 시골에 완전히 정말 소위 말하는 깡촌에도 있는 그런 깡촌이 없는 데서 저희가 그 교회를 같이 몇 번 가면서 얘가 초등학교를 한 4학년까지 다니고서 한 15, 6 됐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양을 치는 친구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떻게 예배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해갖고 저희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나와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보내고 고등학교 1, 2, 3, 4 보내고서 그다음에 신학교가 들어갔겠다 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사이로. 나 여기 못 있겠다고. 그래 갖고서 뭐 도망가는 애를 마사이 애들은 한 번 마음 먹으면 이제 또 안 바꿔요. 제가 설득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에이 가라 그러고서 보냈더니만, 그러고 났는데 이제 마이스키리아에 가끔씩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뭐 저희 얼굴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 물고기 잡으러 갔던 지자들처럼 여하튼 얼굴도 잘 못 쳐다보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학교를 세워 갖고서 그 학교를 저희가 힘들어서 사립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그 학교를 공립학교로 보냈어요. 초등학교인데. 근데 거기에서 얘가 그 뭐라 그럴까 뭐 보조 선생쯤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은 조금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 처한테 와갖고서 그러는 거예요. 마마, 내가 사실 여기서 월급도 조금 받고 있는데 내가 학교가 방학할 때마다 학교 선생하는 그 학교를 좀 다닐 수 있는데 거길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 처가 이제 그래 도와줄게. 그리고서 근데 말이야, 네가 그 학교를 선생이 되기 전에 네가 지난번에 했던 신학교를 마치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만 얘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와갖고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이제 1년 지나고 처음에 1년도 한 반학기 하다 말고 해서 1학기를 다시 다녔어요. 1학년하고 지금 2학년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계속 이거 마치면은 선생이 될 거니? 그러니까 자기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미끼였죠. 사실은 이 녀석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걔는 그 마이스키리아라고 하는 우리 마사이 마을 그 뒤쪽에 마을이 이제 또 마사이 마을인데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갖고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나무를 이제 그 마사이들이 잘라 가지고서 기다란 나무를 이렇게 엮고서 그 밑에는 받침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또 큰 나무 있는데 밑에서 이제 그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4, 50명 이렇게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는 끝나면 이제 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키우는 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저희들은 참 많이 들어요. 저희가 처음서부터 케냐에 가서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키웠는데 저희 이제 큰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한 500명 아이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급식하느라고
이제 양식도 줘야 되고 그래서 창고도 지키고 이러는 조셉이라는 또 다른 그 좀 나이 든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집 아이들도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다 보냈어요. 3명을 고등학교를 학비를 다 지원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딸아이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시킨 건 아니지만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케냐는 어느 집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마을이 모여서 잔치를 해요. 한 200명이 모였더라고요. 갔더니만 그 마을 잔치를 하는데 뭐 그냥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그냥 그래갖고서 그럴 땐 또 걔 또 이제 졸업 가운을 딱 입고요. 자기네 집에서 그리고 목에다가 뭘 막 이렇게 걸어줘요. 뭘 막 이렇게 걸어주면 그러고서 저쪽에서도 춤추면서 막 나오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다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걔 오빠도 저희가 고등학교를 시켰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만 그 의과대학을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자기 동생은 졸업하는데 자기는 그 다음 해에 내년에 졸업을 한대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영어를 잘하잖아요. 이제 학교를 그만큼 다녔으니까 저희한테 와갖고서 패스터 그리고 마마가 미세스 팍 자기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 학교를 관여한 게 한 15년 됐으니까 이제 그때 뭐 걔가 아주 어렸을 때죠. 뭐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우리 로스마리 학교 가면은 마마하고 패스터가 우리 점심을 잘 먹여줘 갖고서 맨날 점심 배불리 먹고 그다음에 마마는 늘 우리 집사람은 치료를 해줬거든요. 쉬는 시간만 내면 애들 아픈데 그러니까 아주 돌팔이 의사죠. 뭐 그냥 진짜 돌팔이에요. 뭐 안 와요 그냥.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헌대난 거 이런 거 옥도전기나 이렇게 발라주고 밴데지 붙여주고 그다음에 회충약 같은 거 먹여주고 또 아주 비리비리한 애 있으면 비타민 좀 먹이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오빠라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마마가 그 치료를 늘 해주는 걸 보면서 나도 의사가 되면은 저렇게 좀 남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선교는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삶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정말 그 저는 가방끈도 짧고 저 사람은 돌팔이 의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나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 편안해서 우리 집사람 무릎을 베고서 누워 갖고서 용감하죠, 그죠? 제가 무릎을 베고 누워서 어떤 젊은 선교사님이 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 보다가 무거워가 좀 이렇게 미안해서 쳐다보면서 여보 좀 무겁지 그랬더니만 내려다 보면서 하는 말이 뭐가 등기에 있어야 무겁지 이러는 건데요. 그러더니만 이제 조금 있다 자기가 나를 베고 누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좀 무거울 거야 그래요. 이게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왜 그랬더니만 나는 돌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 빈머리와 돌머리가 아주 재밌게 케냐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철들게 살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이 오시겠죠, 그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렇게 참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요. 저희가 이제 10월 3일이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여기 와서 결혼 기념일도 지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가 손잡고서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안 자르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랬더니만 지금까지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는 잘해. 뭐 이렇게. 네, 앞으로 그냥 제가 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사시죠? 뭐 그렇게 딱 붙어 앉아 계시는 거니까 좋습니다. 재미있게 잘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뭐 목사가 말도 좀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 니무르라는 동네인데 니무르에 저희 집에서 한 차로 5분 2km 떨어진 데가 저희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아침 8시 되면 일어나서 교회 가서 일을 보고, 그다음에 학교는 한 20분 로스마리가 떨어져 있고 마사이는 한 4시간쯤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마사이 가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자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아침 일찍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마사이를 갈 때 거기에는 이제 산도 있고 뭐 이렇게 계곡도 있고, 그런데 그 산을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찬양하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찬양하면서 또 거기 갈 때는 늘 집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또 김밥을 싸요. 왜냐하면은 사역을 힘든 곳에 갈 때는 즐거운 소풍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래갖고서 김밥 싸갖고 가면서 중간에 앉아갖고서 이제 김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그런 곳이 저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선전을 하는 이유는 많이 오시라고 지금 선전하는 건데, 오시면은 참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실 겁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한국 땅에서의 삶도 참 좋지만은 사역지에 한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는가 하면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먼 곳에서 나의 여기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는 모습이, 내가 가는 방향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른 것인지 똑바로 걸어가는 길인지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방향을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은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콜링 받은 게 아마존 단기 선교를 가서, 그때 김재원 목사님과 같이 갔었죠. 7명이 갔는데 목사님은 벌써 그때 전도사이셨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였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서 그때부터 맺은 인연이 고래 심줄 같은 인연이 지금까지 연결이 돼 있고, 사모님은 우리가 또 인연이 또 따로 맺은 인연이에요. 사모님은 저희가 순복음 뉴욕교회에 있을 때 같은 교회였지만은 사모님은 같이 또 저희랑 케냐를 단기 선교를 몇 번 오셔가지고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따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인연이 맺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남이라는 걸 참 소중하게 만드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의 교회를 만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왕창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연결돼서,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참 먹고 난 다음에가 참 좋습니다. 조반을 잡수시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이 베드로야, 게바야. 원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좀 잠깐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망각의 은혜도 또 있으니까 잊어버리셔야지 또 제가 이 얘기도 또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안드레와, 이름이 안 나왔죠. 끝까지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추측하기에 이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오죠. 불러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고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제 너 이름을 게바라고 지어주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지어주신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여기 21장에 다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그때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 만남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과 첫 번 만남은 언제였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좀 낭망이 되거나 뭐 좀 힘들어질 때, 내가 신앙에서 조금 퇴보될 때, 아니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은가 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첫 번 만난 곳을 한번 떠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잘해요. 제가 그 신림동에 있는 성림교회 그 강대상 한복판에서 강대상 모서리를 붙잡고 쥐야 하고 소리 질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그 장소, 그 순간, 그것이 저는 가끔씩 그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갑자기 무슨 통성기도 하라 그럴 때가 있으면은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모퉁이를 생각하는 게 그 장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그 목적은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또 뭐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은 다르게 해석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네가 나를 첫 번 만났을 그때 생각하니? 그때 너와 나의 눈이 마주쳤었잖아.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왔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줬잖아. 그런데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이 말 속에는 첫 번째 옛날 첫사랑을 한번 다시 회복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첫사랑,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첫사랑을 해갖고 우리가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뜨거웠어요, 진짜로. 좀 느껴지세요? 뜨끈뜨끈한 거 느껴지세요? 되게 뜨거웠다니까요. 하여튼 근데 이 예수님을 첫 번 만났을 때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때는 천사랑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여러분 가끔씩 옛날에 했던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죠? 소용없어요. 그거 해봐야 별로예요. 그거요. 이제 그 내가 옛날에 고기 잡으러 다녔는데 그 고기 잡으러 가자고 간 그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붙잡아 갖고서 네가 나 첫 번째 만났을 때 있잖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다음 질문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조금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 딸을 둘을 놓고서 아들한테 너 누나보다 나 더 좋아? 아니면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아니 애들 여럿 앉혀놓고서 아빠 제일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 사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죠, 얘기가.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사랑의 일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100%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또 어떤 영어 번역본 보내면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많은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번역도 있기는 한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나 이것들보다 우리가 제일 사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까 찬양 불렀는데 이러한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100%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지, 그러면서도 또 밖에 나가면은 또 다른 것이, 좋은 것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유혹이, 이 세상 유혹이, 그냥 이 세상 유혹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유혹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갈 때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해. 이제 제가 뭐 자랑 같은데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 전도사가 40년 지났는데 제가 16살 때 가르쳤던 13살 그때 먹었던 여자 자매가 저한테 케냐로 전화가 왔었다니까요. 한 40년 만에. 그래갖고서 전화가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제가 18살이니까 40 하면 58도 더 됐겠다. 하여튼 40년이 넘어갖고서 전화를 한 거예요, 케냐로. 그러면서
그 성림교회에 계시던 박종열 선생님이냐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 하고서 맞다고 내가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라 그러는데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주일학교 할 때 저를 그렇게 따르던 지금은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전화로 조금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제가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너무 시시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좀 인기가 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한국에 와갖고서 몇 년 전에 만났잖아요. 요번에도 또 아직은 못 만났는데 뭐 저보고 뭐 어디 그 벤허라고 하는 뮤지컬이 재밌다고 그걸 보라고 표도 보내주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만날 거예요. 만날 건데 그 어느 교회 전도사가 돼갖고 있는 그 여자가 에라 그러고는 안 되겠죠. 이제 여튼 이 사람이 내가 왜 그렇게 보고 싶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지금도 선생님이에요.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아니고 지금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저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랬더니만 그 성림교회라는 교회가 좀 극성인 교회였어요. 그냥 애들이 저녁마다 와갖고 막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요. 뭐 난리를 쳤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하루는 물어봤대요. 선생님 왜 누구의 기도를 예수님이 제일 잘 들어줘요? 지금 이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다가 그래 누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으시는가 하면은 제일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셔. 할 말이 없으니까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예수님이 내 기도는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 싶어갖고서 할 말이 없어서 근데 끝까지 남아 있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는 제가 그 말 해준 게 너무 고마워 갖고서 늘 제 생각이 났대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래 갖고서 어디 가든지 간에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봐 갖고서 시간만 되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막 이러한 사람이 돼 갖고서 이제 보니까 시집도 뭐 아주 좋은 남자한테 갔어요. 집이 무슨 하숙집을 했는데 하숙집에 온 서울대생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저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갖고 그 남자도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 아주 아이들도 잘 키우고 아주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얘기처럼 끝까지 남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의 욕심만큼은 내가 앞에 앉아도 내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예배 시간도 일찍 와야 되겠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은혜를 받겠지가 아니고 뭔가 정성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애통해봤고 얼마만큼 매달려봤고 얼마만큼 열심을 내봤고 내가 얼마만큼 소리를 한번 질러봤고 제가 신학교에 이제 저는 46살에 신학을 했거든요. 참 여튼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아마존 갔다 와갖고서 내가 선교사 돼야 되겠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럼 신학이라도 하라고 그래 신학교 갔는데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도 가끔씩 공부 안 하고 며칠씩 부흥회 같이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한번 고함을 질러볼 생각이 없네요. 여러분 그게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그냥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여하튼 뭐 그런 일들이 내가 신앙의 뒷자리에 있지 않겠다. 내가 앞에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이 예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내가 한번 정말 한번 열심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성교사는 내가 교회도 겨우 나오는 판인데요. 무슨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오후에까지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시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 좀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유치한 질문 같은 질문을 주님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은 주로 본죽에서 하는 선교사 숙소를 운영을 하세요.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데 그 본죽은 매주 수요일마다 염창동에 있는 당신네들 그 본부가 있어요. 거기 그 본부 거기에서 큰 교회를 하나를 아예 샀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마 이사를 간 모양이에요. 거기에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갔었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문이 이제 뭐 이렇게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있고 그러니까 제 처가 또 저를 툭툭 치면서 아니 여보 이거 당신이 이번에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분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그랬는데 그분 설교가 뭐 저하고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 예를 드는 게 너무 재밌는 예를 드시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드시는가 하면은 당신이 그 부교육자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더래요. 여하튼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너무 못 살게 들어갖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선임 목사가 돼갖고 나를 속썩이냐고 막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저 목사가 네 양이다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그 담임 목사가 자기 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시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네 양이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이다. 그래갖고서 묵상을 하다가 그래 저 사람이 내 양이라 그러면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지 어떡하겠냐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냥 예썰 하고서 막 정말 정성껏 섬겼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떠날 때 목사님이 전별금도 두둑하게 챙겨주시면서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생각하고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뭐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맡아야 될 양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맨 처음에 있는 게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요 진짜 천방지축으로 또 떠돌아다니는 게 양이거든요. 근데 그 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맡아야 될 양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 사람만 오면 돌아서서 가고 싶은 뭐 이런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나 보다. 야, 괜찮은 분들만 여기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은 안 하지만은 그냥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되도록이면은 뭐 어떤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셔야 되니까 그 떠나가면서 그 양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지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은 누구일까? 그분처럼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담임 목사님이 뭐 양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기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잘 쳐다보세요. 혹시 있는지도 몰라. 근데 왜 사모님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자기가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부인할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 세 번의 잘못한 것을 다 털어놓는 마음으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좀 시리어스한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죠. 뭐 왜 아니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주님이 하고 싶은 것.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젊어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다 다녔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은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처와 제가 이제 얼마 케냐에 더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저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할 것인지 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든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라 찬송을 우리가 계속 부르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시고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지만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오늘 여러분들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길,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더 저의 가슴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저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죽음이 수치의 죽음이 아니었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 해도 수치인데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죽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그 길이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두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저희들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는 길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고, 그 길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로 끝까지 가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년생이니까 68세가 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살았지만은 되게 짧은 세월이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길을 그렇게 다 가실 텐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무엇을 어떻게 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인데,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마지막을 마쳤던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은 승리의 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그렇게 길을 가다가 여러분 어디선가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제가 내년에 또 그전에 또 못 올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다가 그 끝에서 만나서 예수의 교인 여러분이 여기 있네요 하고서 반갑게 만나서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